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길어서 우리 앞에 1절과 2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 2절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을 보니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몸이 아프셔서 불편하셔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능력 14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8장 1절에서 17절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 모세 옆에는 늘 70명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장로들을 임명하였을까? 민수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 책은요, 각 성경,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을 영적인 어떤 깊이 있게 깊은 어떤 해석을 수록해 놓은 그런 참고 서적과 같은 주석 서적이기도 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민수기의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내용, 이스라엘의 70인 장로를 어떻게 세우게 되었는지 이런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뽑아야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두 12지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에서 골고루 6명씩 뽑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70인을 뽑아야 되는데 12지파에서 6명씩 뽑으려다 보니까 72명, 72명인 거예요. 2명이 빠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인을 세울 수 있을 텐데 궁리하다가 궁리 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비 뽑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72장의 제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 2장만 공란으로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런 A4 용지는 아니겠지만 어떤 표시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이제 2개를 비워 놓으면 그
공란이 뽑힌 그 제비를 뽑은 사람은 이제 장로가 못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각 지파별로 6명씩 이제 모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로를 뽑겠노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이 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둘은 장로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을 자격조차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둘을 제외하고 나머지 70명 다 장로로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70명, 세움을 받은 70명의 장로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성령님도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의 장로들은 성령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 딱 하루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겸손과 남을 배려하는 이 사랑이 많았던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는데 일생토록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 내용을 보면 이 메닷과 또 엘닷이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로 처음에는 선출을 받았지만 선지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양보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 장로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미드라시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선지자는 우리가 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듯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때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이제 시드기야는 11년간 다스렸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해요. 한 7년 정도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한 7년 이스라엘이 망하기 한 6, 7년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어요. 자칭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이 하나냐가 예언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이때로부터 한 6년, 7년 있으면 망해요. 그런데 하나냐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년만 있으면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성전 기물도 다 돌아올 것이고 이 앞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여호야긴도 다시 올 것이고 지금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당시에 이 시드기야는 그 여호야긴 왕의 이제 삼촌이었거든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얼마 다스리지 못했던 여호야긴 왕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냐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이죠. 2년 후에 다 우리가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은 다시 다 돌아올 것이고 또 여고니아도 돌아올 것이고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고니아도 돌아올 것이고 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가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잘 알고 있죠. 이 하나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자기 소망, 물론 긍정적인 소망을 가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호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냐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만 있으면 다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다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당연히 원했죠.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극상품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 없게 된 그러한 무화과 나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과 또 유다 땅은요, 하나님이 이미 떠나버린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해 주신 땅이었다 할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온갖 우상들, 잡신들이 가득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뽑아내셔서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으로 극상품 포도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되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 선지자는 말은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으로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2년만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것이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거든요. 그 멍에를 뺏어다가 부러뜨려 버린 거예요. 이 멍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앞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장 28장 27장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목에 멍에를 메라고 하세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지금 내가 임재하지 않고 내 영이 떠난 이 땅에서 떠나서 바벨론 땅으로 갈 때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아주 비참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멍에를 이렇게 딱 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멍에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보이고 또 다른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 멍에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이 좀 기분이 상했겠죠. 저 멍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좀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하잖아요. 잘 된다, 잘 될 거야, 해보자, 뭐 이런 말들. 저도 그런 말 자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축복의 말 드리고 싶은 마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건 아닙니까? 뭐 잘한다 라고 하는 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는 말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냐 선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주지 아니하였던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년만 지나면 다 회복될 것이다. 다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메고 있던 그 멍에를 뺏어다가 그냥 다 부러뜨려 버렸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냐 선지자가 나무 멍에를 꺾어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느냐? 내가 지금 왜 그 나무 멍에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매어 달고 다니도록 했는지 너는 그것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거역하면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면서 바벨론이 이렇게 꺾어질 것이다, 그렇게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느냐? 그러나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13절에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결코 꺾지 못하는 쇠 멍에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네가 꺾어버린 그 나무 멍에가 아니라 아예 이제 꺾지 못하는 쇠 멍에를 만들어서 유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도 다 바벨론을 섬기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결단코 변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용광로와 같은 곳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것이죠. 왜죠? 그래야 정금같이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결단코 새로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타락이 뿌리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어졌던 그 왕들이 바로 여호야김으로 이어지는 유다의 이 마지막 이 타락했던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만큼 요시야 왕이 그만큼 막 그 산당을 없애고 또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렇게 몸부림쳤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완전히 과거보다 더 못한 지경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보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사람 만들려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씩 우리를 흔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흔드세요. 고난의 과정, 이 어둠의 터널 지나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도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번 확 흔드시는 거예요. 확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흔들려 본 적은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저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오죽했으면 팬데믹이라고 그럽니까? 팬데믹,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막 온 세계가 지금 난리인 거예요. 미국, 우리나라도 지금 확진자가 조금 뭐 없어졌다가 지금 다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미국은 벌써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어갔대요. 우리는 확진자 11,000여 명인데 거기는,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은 한 200 몇십 명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미국은 돌아가신 분들만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 최고의 의수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가,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막 큰 어떤 폭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막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왜 굳이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그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들을 극상풍 무화과 나무가 꼭 그렇게만 하셔야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방법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예 다른 누군가가 꺾지 못하도록 쇠멍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씌워 놓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라면 하나님의 의지는 굉장히 대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세요. 큰 폭풍이 지나가도록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풍파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기도밖에는 전혀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용사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원리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문명이 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문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명은 지금도 건재하고 반면에 어떤 문명은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진 문명들 잘 아시죠? 잉카 문명. 대단한 문명입니다. 대단한 문명이에요. 제가 남미에 선교사님을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됐네요. 페루를 거쳐서 아르헨티나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너무 좀 힘든 여정이었는데 페루에 가보니까 정말 이 잉카 문명이 거기 아주 중심지지 않습니까? 야, 이 수천 년 전, 뭐 수백 년 전인지 수천 년 전 그 잉카 문명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돌들을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쌓아놓은 것. 이집트 피라미드도 굉장하지만 여러분, 그 잉카 문명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라져버리고 없었던 거예요. 뭐 마야 문명, 마야 문명도 지금 없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아주 당대 최고의 문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문명 아닙니까? 당시 그 아브라함 시대의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여러분 그 뭐죠? 상하수도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대요. 이건 진짜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은 안 놀라시지만 놀랄 일이에요. 지금도 어디 선교지 가면 상하수도 그리고 화장실 뭐 이렇게 물 내리고 올리고 뭐 하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많이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제가 중국만 해도 불과 한 7, 8년 전에 가봤을 때도 정말 지저분하고 뭐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런 시스템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벌써 한 3,000년 전, 4,000년 전에 그렇게 모든 뭐 상하수도 시스템, 뭐 화장실 시스템, 뭐 관계시설, 물 끌어다가 농사 짓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니 엄청난 문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지금 있습니까? 사라지고 말았죠. 반면에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황하 문명, 극동 문명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금도 건재하죠. 중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인도 문명, 인더스를 중심으로 인도 문명 건재합니다. 이집트 문명 지금도 찬란한 그 문화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 이 토인비가 이런 분석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를 해보니까 자연재해나 외세의 침략과 같은 그러한 도전을 받지 않은 문명은 다 스스로 멸망해버렸고, 그러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았던 문명들만 지금 건재하다. 그렇죠. 고통의 과정을 견딘 민족, 문명은 살아남지만 평온하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사는 문명, 그런 문명은 어느 순간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겠지만 성경도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의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 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그런 성도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과정으로 이런 코로나 과정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풍파가 와도 저는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밤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 이 어렵고 힘든 이 과정을 우리가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밤에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밤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모든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담대함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시험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망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번 더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결단코 두려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의 과정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점으로 한 번 더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담대함을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질병도,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어떤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의 영들, 악한 두려움의 사탄의 영들이 물러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여 주님 붙잡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며 우리가 살겠고 하나님 주의 능력이며 우리가 일어서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복음화 이 선교하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기도로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리 민족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넉넉히 이겨내는 복된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쓰임 받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 북한 땅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북한 땅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울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의 민족 우리 서부중앙교회 하나님 주께서 축복하시고 마음껏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하는 민족으로, 하나님 정말 땅까지 복음 전하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핵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땅에도 주의 복음이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리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어가유로에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복음 전하며 마음껏 교회 세울 수 있는, 마음껏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정세 가운데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되었는데 저 북한 땅 아직 하나님 7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 70년이 넘는 이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종교의 자유가 없고 믿음의 자유가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안타까운 상황이 있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꽉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고질병들 다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치유를 위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지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사 이 시간 치유의 능력, 치유의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치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암세포들도 다 죽어 없어지게 하시고 고질병들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심한 당뇨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통증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아버지 이석증, 하나님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다 고쳐주시옵소서. 암세포들도 다 죽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힘만게 채워주시고 주여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모든 질병들 다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면역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밤에 하나님 이렇게 아픈 곳에 손을 얹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들 다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학교 예배 6월 현재 계획으로는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이번 월요일날 우리 귀한 아이들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우리 태어난 우리 아기들 위해서 건강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임산부들도 있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 또 예배 하나님 또 모든 그런 성도들 두려움 갖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당 주시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름으로 정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부상을 입어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 하나님 다 믿음의 생각들 믿음의 성도들 다 주시도록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번에 또
하나님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 귀한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산모들도 빠른 회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집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를 갖기 원하는 자녀 우리 부모들 하나님께서 태음도 열어주시옵소서.